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 두 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주님이 때가 있어. 때를 기다리면 돼.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요? 다 주님이 예정을 하셨어. 기도응답도 다 예정을 하셨어.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요? 그래서 막 열심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인본주의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거래다. 아멘.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예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구원받을 자도 예정해 놓으시고 안 받을 자도 예정해 놓으시고. 근데 이 교리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인생의 출발부터 내 인생의 마감까지 나를 아세요. 내가 중간에 타락할 것인지 안 타락할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정하시진 않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세요. 알지만 타락하도록 뒤에서 조종하진 않으세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도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돌리는 거.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우리가 이제 인간인데, 제한되고 모든 것을 모르는 인간인데 대충 예측은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도 애들이 저놈이 잘못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못할 것을 예측적으로 알지만 부모가 잘못하도록 뒤에서 조종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한 거 엄마가 그렇게 잘못하도록 조종했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예정하셨다. 못 믿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은, 인격적인 관계는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서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은 그거는 뭐죠? 그건 비인격적. 그래서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데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억압하는 것을 사회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이해하십니까? 상대방이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꺼내갔다.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서 꺼내갔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도. 근데 강도인데 상처를 안 입히고 꺼내갔다. 그럼 뭐예요? 그냥 강도예요. 단순 강도. 근데 꺼내가면서 반항을 하니까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 그걸 무슨 강도라는 거예요? 상해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범죄해야 돼. 이 저항을 해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다. 그걸 무슨 강도라는 거예요? 살인 강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상대방이 내줘서 다 가져갔다. 그건 법적으로 걸리지가 않아요.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신정행 원사님 오른손 들어. 근데 오른손 들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억지로 오른손을 들었어. 오른손을 들다가 나는 오른손을 안 들려고 하는데 승혁은 안 들었는데 내가 힘으로 오른손을 들었어. 그러면 오른손 들다가 삐끗했어. 그럼 뭐예요? 폭력이요. 폭력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른손을 들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들다 삐끗했으면 아무 관계없어. 은인이 아시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면 선악과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러면 선악과 못 따먹게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격이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자다가 나온, 겨울잠 자다가 나온 개미가 읽어도 그거보다 크게 읽었어요. 거기 확실하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딱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과 인간이 해야 될 일 딱 나눠졌어요. 이해하시죠? 목적은 뭐냐? 영생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믿어야 구원 받는 거야, 예? 아멘? 그런데 거짓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믿을 자도 예정했으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믿어야 되냐니까. 왜? 믿도록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딱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딱 구분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할 일이요? 그 응답은 누가 할 일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뭘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 약속을 해놓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내가 계획을 했어도 네가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딱 구분해 놨어요.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일만 막, 예, 하나님 하세요. 그럼 종주목을 돼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주제넘게 하나님이 할 일을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응답할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분이 걱정할 거지. 아멘. 단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아멘.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만 충실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아멘. 어기신 적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척시에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겨워서 돈 10만 원 가지고선 300만 원짜리, 그때는요 300만 원 전세가요 천문학적인 돈이요. 우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돈이요. 아니 여러분들 개척해 가지고 김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제천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집사니까 재정을 맡으라고 주었는데 1년에 그때 예산이 얼마냐면 1200만 원이요. 1년 예산이 1200만 원인데 재정을 맡으라고 딱 줬더니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왜 목사가 도둑놈이냐 그랬더니 그때 한 주에 헌금이 2만 원도 나오고 3만 원도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 헌금 2만 원, 3만 원 나오면 4주 다 합하면 얼마예요? 4만 원 나온다 그래도 12만 원. 그럼 12만 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12만 원 1년이면 얼마냐고요? 120만 원, 144만 원이요. 144만 원이니까. 그럼 144만 원인데 12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12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실제 헌금 나오기는 한 달에 많이 나오면 12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와. 많이 나오면. 그럼 얼마가 모자랐냐? 약 1000만 원이 넘게 모자라요. 한 1080만 원이, 아니 1800만 원이 모자라요. 1056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그 재정부장을 맡겨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이 돈을 나한테 메꾸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도를 내가 도둑질해 와야지. 그럼 목사는 내가 이도를 어디에서 가져오냐? 예? 목사가 나보고 도둑질 시키는 거 아니냐? 예. 그분이 그 제천 세멘트 공장의 이사였어요. 근데 이거 도둑질해. 그 목사 도둑놈이라는 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 개척 때 재정을 맡겨주고 1200만 원 예산 세우고 한 달에 헌금 한 주에 2, 3만 원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도둑소리 할 거예요. 그죠? 아마 김진구 집사님 그러고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해 1200만 원 예산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300만 원 전세 얻는다는 게 가능이나 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날짜, 그때 시간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날짜도 12시 딱 12시 넘으면 안 돼요. 근데 12시 되기 전에 전화가 두 군데서 오는 거예요. 300만 원 가져가라고. 그때 내가 잘못해서 두 군데서 다 받아야 되는데 두 군데 다 받아도 돼요. 근데 그게 죄가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게가 안 나더라고.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300만 원만 받는 걸 알았지. 300만 원 두 군데 다 받아도 되는 걸 그때는 미련해서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600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에 오차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쌀이 떨어졌을 때도 내일 아침에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굽는 거예요. 저녁까지 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세였어요. 300만 원 전세가 문 열으면 바로 바깥에요. 문 열으면 바로 바깥에.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는 집이요. 문 열으면 바로 바깥이요. 근데 문 열으면 바로 바깥인데 문 열으니까 그 신발 벗어놓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쌀자루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쌀 떨어지는 걸 어떻게 아시는지.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오차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이렇게 하세요. 하시고 마지막에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돼. 이 말은 내가 주기로 약속되었어도 네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내 걸 만들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 아시죠? 그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약속을 다 쉬어봤나? 뭘 쉬어봤냐? 성경의 인간을 향한 약속이 23,600가지래. 23,600가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이 23,600가지래. 그럼 23,600가지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막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 아멘. 자, 주시기로 약속되었어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기독교는 요행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보면 지나보면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한 것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그 기독교는요, 내가 앞으로 잘 될 걸까요? 안 될까요? 예언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가서 예언 받고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봐주세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믿음은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면 돼. 아멘. 그게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봤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막 당신 복 받습니다. 막. 근데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저 사람은 복 준다고 하네. 복 받네. 잘 된다고 하네. 앞으로 집사님 잘 될 겁니다. 따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눈물을 팍 쏟아가면서 막 그 말 믿고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그 사람은 예언한답시고 복 받는데 이 사람은 가서 잘 될 줄로 알아. 근데 성경은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복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말씀 밖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 없다. 그래서 복 받았다. 그럼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다시 말씀드려요.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일상에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나온다면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뭘 보면 아냐? 안 믿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내가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저주를 받는다. 그게 공식화됐다면, 그게 공식이라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그 주간에 막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그 주간에 교통사고 나고 애가 다리가 부러지고 요게 딱 공식화됐다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때도 있잖아. 그랬죠? 아유, 우리 신랑도 교회만 한 번만 빠져도 그냥 뒷꼭지에서 불이 붙고 막 궁뎅에서 막 싹이 나고 막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오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랑이 내 예수 믿는 기도하는 나를 핍박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 툭툭 빠지고 막 눈알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요 어떻게 마누라 건드리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경희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그 뜻대로 이루어졌으면요 사람 눈 다 빠졌어요. 하나도 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정희 권사님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지. 근데 그 생각을 나쁜 생각에서 하는 건 아닌데 선한 생각으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니 근데 그게 공식이 된다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공식화돼서 일반화가 딱 돼버리면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면 비인격자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사랑하는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없어. 다 허락됐어. 여러분과 제가 허락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허락됐어요. 허락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허락됐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찾으셨어요? 예. 어디 보시냐면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해주세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신 얘기, 야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가져야 돼. 예수 안에 다 들었어. 예수와 함께 무엇을 안 주겠어? 아들도 줬어. 아들도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다. 하나님이 안 주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허락 다 했어요. 성경이 다 허락됐다고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아멘. 다 허락했어요. 뭐 안 허락했어요? 뭐 안 허락했어요? 김주현이에게는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다 허락했어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어. 아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겨놔. 아멘. 이해하시죠? 옛날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품을 팔아요. 품을 팝니다. 품 파는 거 아시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는 품삯을 한 번도 떼어먹거나 늦춘 적이 없어. 그래서 때가 되면 품을 팔아놓으면 품삯은 반드시 준다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가서 막 일해달라고 부르면 막 가서 일하는 거예요. 품삯 꼭득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집은 품삯을 떼어먹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품삯 줄 것을 믿어. 그래서 일해달라면 막 고마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을 팔면 하나님은 반드시 품삯 줘. 안 주는 여기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이에요. 품삯을 미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품삯 떼어먹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을 부도내시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된 것이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내 다음 주부터 있을 전성도 총동원 영혼의 때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떠나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